내게 문제가 있다면은, 죄가 있다면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는데, 때가 안 되는 거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 이루 달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응답은 안 와요. 근데 기도 계속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는지 압니까? 요거는 때가 돼야 주지만 요 건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체험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래 살아계신 걸 체험시키고, 두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줘. 사람이 구할 때는 그 영적인 부분을 잘 안 구합니다. 거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만 하거든. 이걸 하는데 우리가 구한 거는 다 썩어질 거, 세상 거를 많이 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썩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아주 존귀한 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값진 것을 쏟아 부어줘. 그것부터 먼저 채워주고, 이거는 때가 되면은 어느 날짜가 오면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결국은 뭐하죠? 주님 품 안에 안겨놓고 땡겨놓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놀랍게 응답 안 준다고 해봐도 소용없다고 기도 포기하면, 다른 것 주려고 했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모르고 나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나에게 주려고 세워놓은 그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기도 끈앞을 붙잡고 계속 기도 생활을 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는 거, 내가 알지도 못했던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채워주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걸 믿고,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이랬죠. 그럼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느냐 중요해요. 누구한테 했느냐?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했느냐, 선지자에게 했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13절에 이 이야기를 한 대상이 있어요. 13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랬어요. 기도해라, 준다,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는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뭐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온다. 응답 오는데 기도했거들랑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버지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돈 많은 회장이고 사장이라도 아무나 가가지고 사장님 돈 주세요 한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때도 시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전화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회사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것도 또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기도해라. 그리고 했거들라 받은 줄을 믿어라. 우리 믿는 자가 하는 특권인 줄 알고 기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기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죠? 내가 믿는다. 이 앞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 응답 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증거를 주마. 그 증거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넘어가 보면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뜻이거든요. 영접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줬대. 권세는 뭐지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그에게 다 줬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줬어요.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체면 차리지 말고 언제든지 내 앞에 나와라. 자녀는 아버지 엄마한테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주세요 어머니. 이러면은 어머니는 딱 들어보고 필요하다면은 거절 않고 알았어 주마 이렇게 하잖아.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받을 특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네 속에 증거가 있잖아. 그래 증거. 근데 이 증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그분이 나에게 증거가 되주는 기라. 내가 힘 빠졌을 때는 이분이 감동시켜서 기도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성경 봐라. 준다 그랬지 않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안 그랬느냐.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자꾸 내게 감동 주고 믿음 주기 때문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답답하고 안 풀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살 때, 그러면은 주님을 중심하고 살 때 스포츠도 좋고 그다음에 또 뭐고 건강 관리도 좋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또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를 중심한 삶에서 잘 되지만은 돈을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건강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운동하고 예수를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고 예수를 위하여 결혼하고 예수를 위하여 친구 사귀고 이렇게 주님을 중심해서 나갈 때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는데 전쟁을 왜 안 합니까? 이웃 국가하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 이기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굴복하고 돌아오고 내가 주의 영광 위에서 사니까 경제도 잘 돼요. 전쟁도 하니까 이겨요. 그다음 재물도 점점 늘어나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고 사탄은 우리를 돈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땅의 것 중심으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만 얻어보면 안 나와. 그다음에 그래서 기도도 하지도 안 하고 예배도 그렇게 안 드리고 설근설근 빼먹기 시작하고 그래 되거든. 목적이 그 사람은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돈 얻었으면 그 돈 가지고 복음 전대 쓰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얻어야 돼. 더 큰 일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요래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더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받아가지고 더 큰 목적 가지고 밀고 나가고 더 큰 사업을 벌리고 사업에 한개 하다가 잘 되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사업 좀 하나 들고 가지고 그거 앉아가 가게 왔다 갔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또 하나 더 열어. 제2의 가게를 또 하나 열고 또 잘 되면 또 하나 더 열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확장시켜 나가면서 뭐 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 나하고 거래한 사람 복음 전하겠습니다. 확신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 아멘 사람 떠보니까 저 사람은 저 희한하게 공부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손만 대니까 잘 되네. 그 신기하네. 김 사장 장사 좀 잘하는 비결 좀 가르쳐도 나 비결할 거 없다. 예수 믿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은 안 된다. 이래서 날 따라 우리 교회 가자. 전도하고 이래 나가면은 하나님이 복음자 알았고 그래서 내 사업장을 잘 되게 만들어주고 더 잘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나를 붙여주고 그래서 나를 그 친구들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자꾸 사람 와서 고개 숙이고 일거리 좀 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뭐 할 때요? 주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오직 땅의 거 요것 주세요. 얻어보면 끝이야. 이것 주세요. 또 어려움 생겨 이것 주세요. 이것도 끝이야.
그러면 우리 신앙은 발전이 없어지고 맨날 영적이면서 비전 있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땅에 있는 거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얻어보면 끝이고 그 떨어지면 또 울면서 나오고 이런 신앙 가지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크게 하면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하려고 더 충성하려고 애쓰고 제가 지나간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자가 안 되는 사람 세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거지 생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투자할 때 두려워하고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딱 들어가서 물어보고 세상 물어보고 딱 확실하면은 투자를 10억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1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이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잘 살고 성공하고 대기업을 끌고 나가지요. 공산주의는 대기업 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거야. 그러나 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크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잘 되는 사람 따라가면서 그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 대기업은 못하지만 중소기업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들에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교회 한 사람들은 큰 교회를 비난하는데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가 시험 들고 망하면은 은근히 그 사람들은요 좋아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큰 교회를 할 수 없어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큰 교회에 계시는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되지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큰 교회가 시험 들고 안 되면은 좋아가지고 저끼리 막 웃고 그럽니다. 참 그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때려 보면은 공산주의가 잘 살 수가 없어요. 대기업을 자꾸 무너뜨리고 대기업까지 뺏어 가지고 없는 사람 주니까 대기업 뭐 돈 벌어보니까 다 뺏기는데 뭐하러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잘 되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 당신은 돈 잘 버느냐 버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나도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 방법 좀 가르쳐달라. 같이 좀 하자 이러고 성경만 읽고 해서 은혜 받아서 말씀이 줄줄로 나온 사람이 있거든.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느냐고 읽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알겠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은 못 돼가지고 내보다 앞장서서 자꾸 땡겨 못 올라가게 하고 비난해가 막 꺾어버리고 막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잘 된 사람을 자꾸 따라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따라가고 이래야 여러분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예수 잘 믿고 성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했는데 내 손에 실제는 없잖아.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느냐? 아멘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도했거들랑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할 때 그 몇 가지 알아야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13절에 나오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여기서 쓴다.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라. 성경 기록해진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랍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그 애들이 자녀라고 부모한테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녀도 아버지한테 구하면 100% 그렇게 주는 애한테 있고 야 너는 없어. 자꾸 전화되면은 돈 난 2,000원 줘가 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줘서 엄마 올 때까지 과자 사 먹게 있어라. 용돈 조금 주고 끝나는 사람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죠? 그만큼 내가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어리면은 하나님의 큰 거를 못 받아. 맨날 주면은 움켜쥐고 먹고 사는 얘기만 하고 놀러 가는 데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주를 위해서 쓸 줄을 모르고 살 줄을 모르면은 그 받아가지고 니 뭐 맨날 먹고 사는 그것도 한 달에 300만 원만 충분하다. 뭐 더 이상 구할 게 있느냐고. 그래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돼. 그러나 주셨을 때 큰 거 주의 영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될 때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줘요. 그런 거를 구하는 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고 그쪽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선배를 따라가 가지고 자꾸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길이 열리지. 그런 거는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만큼 내보다 앞서가 있어. 앞서가 있는 사람한테 따라가 가지고 배우면은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신속하게 빨라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학 같은 거든지 뭐 어디 하잖아, 그죠?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혼자 앉아 공부한다고 안 돼요. 이 문제를 풀어본 선생님들, 선배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따라가면은 쉽게 해결이 돼. 하나님이 우리보다가 앞서간 사람을 앞세워 놔서 그 사람한테 배우라고. 우리는 배우는 건 그래 배울 필요 없다. 무조건 앉아가지고 내 혼자 앉아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기라. 성경에 어디 앉아서 기도하라고 한 데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뭐냐 선배를 따라가야 되고 믿음 좋은 주의 종들을 따라가고 자꾸 그 따라가서 배워야 되는 기라. 그러면 너무 쉬워요. 나는 3년 해야 될 걸 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요거 요렇게 해봐라. 두 건과 딱 협의해보면 쉽게 해결된다고. 그래 우리는 빨리 일을 하고 나가야지. 그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건강 주세요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언제 건강해지노? 약 안 먹어도 소용없는데 이거 약 먹어도 빌보리는 때려치 아픈 거구만. 혼자 온갖 생각 다 한다고. 그랬을 때는 병 들었다가 낯선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런 병인데 당신 내보다 더 심한 병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섰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다 보면 아 내한테 빠진 게 이거였구나 하고 배워가지고 나가면은 쉽게 해결될 거를 우리 선배를 우습게 여겨. 선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주관, 자기 고집만 딱 세워가지고 이것만 최고의 길인 줄 알고 이렇게 밀고 나간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 같은 것도 방향이 한 곳만 읽은 사람이 똥꼬집이 이만저만 생긴 게 아니다. 그게 그지 다인 줄 알아요. 교수가 쓴 책이 있고 사업가가 쓴 책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뭐 또 딴 사람이 쓴 책이 있어. 여러 사람 책을 읽어보면은 다양한 정보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걸 공부할수록 겸손해지고 공부를 적게 할수록 고집이신 거야. 자기 아는 게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배들한테 부지런히 배우고 이 길로 걸어가려거든 거기에 대한 방향이 있는 책을 이 사람 거도 저 사람 읽어보고 또 선배들한테 사람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래 가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나갈 수 있죠. 절대로 여러분은 기도를 하되 기도는 베이스로서 깔려서 은은하게 계속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공부하러 다니고 자꾸 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짱이 생기죠. 처음에 사람이 1억 할 때는 와, 큰 돈이구나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 듣고 1억 사업을 하는 막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나중에 1억이 돈 끝이 안 보여요. 내한테 돈 한 푼도 없으면서도 1억 큰 돈이 아니네 이거. 별것 아니네. 이 사람이 그만큼 그죠 커지는 거라 이만큼 내가. 그래서 자기가 커져야 그래 눈이 보이고 큰 사업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 돈 100만 원도 발발발 떨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1억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하고 100만 원에게 자신 있는 사람하고 이게 뭐죠? 믿음의 폭이 커요. 달라요. 삶의 질도 달라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뭐든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줄 때는 나를 이 교회 잘 섬기라고 줬잖아. 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해서 너는 이 교회 섬기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보내줬거든.
벌어지면은 내 눈에 일거리가 보이면은 저 내 할 일을 다 앞장서 가지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돼요. 형편껏.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보세요. 모자란답니다. 내게 더 주세요. 내가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다음 하는 상상도 못할 일이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이해가 다 오지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 자꾸 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맡깁니다. 나가면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게 사오니 주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애들에게 맡아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요. 해보세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남자가 사업하다가 잘 때요. 그러면 마누라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권사직도 치워버리고 뭐 권사 주일날 막 이름 갖고는 있지. 교회를 또 하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저 뭐 주일학교 교사도 치워버려. 또 그다음에 교회 봉사도 안 해. 다 던지고 거 가서 남편한테 들붙어 가지고 같이 일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여러 솔직히 봤을 때는 잘못 산다고 생각해.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마누라는 그대로 하나님 섬긴 일에 더 열심히 선교로 다니고 전도로 다니고 봉사로 다니고 열심히 하고 여보 날 불락하지 말고 사람 하나 써. 알겠죠? 써 이래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200만 주든지 얼마 주든지 사람 써가지고 남편하고 일하든 만들어주고 나는 주를 위해서 계속 일하면서 남편 번 돈 땡겨가지고 선한 일 쓰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잘 되도록 만들어줘. 이해가 다 오지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복을 줬는데 체압 보고 앉아가 돈 버리는 온 식구들 다 올인해가지고 나아가면 그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더 크게 써야 우리 남편은 돈 벌어서 뭐 되지요? 경제해가지고 물질과 자원을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쓰고 나는 주를 위해서 앞장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순복음 같은 데는 그 부인들이 앞장서가 헌신을 그렇게 많이 하고 외국 갈 때 목사님들 집회하러 선교를 가면 막 따라가가지고 막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남편도 나중에 은혜 받아가 한가하니까 자기 일주일씩 빠져도 공장이 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 막 그 이야기하고 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지요? 남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건강 주고 믿음 주고 은혜 주는데 자꾸 내만 움켜진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과도히 아껴도 안 되는 집이 있고 흩어 구제하고 퍼져도 잘 되는 집이 있다 그러잖아. 우리 모두 다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채워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쓸 때는 과감하게 팡팡팡 쓰고 그렇게 해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참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잘하시길 바라고 주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 주의 뜻대로 구했으면은 뭐죠? 분명히 줘요. 주는데 기도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첫째는 그래 알았어 예스라고 응답하. 두 번째는 웨이트라고 그래 기다리라 그래. 세 번째는 안 돼 노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할 때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구하면요, 그죠? 위험스러우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을 주면은 쟤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할 때는 안 돼 합니다. 그러나 주기는 주는데 알았어 기다려 아직 때가 좀 덜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하죠. 기도 응답 그리 올 때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은 네한테 때가 안 됐다 좀 더 기다려라. 그럼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 복을 내게 왔을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고 건강을 키워나가야 되고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예스 하는 건 너무 쉽잖아. 알아서 가는 거는 금방금방 응답 오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할 때 여기 빨리 올 응답인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건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아니까 아직도 때가 덜 됐구나. 기도 좀 더 하자. 더 기다리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도 학원 가서 뭔가 좀 배우자 하고 준비를 서서 해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시고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네게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뭐 성령이 인도받는다 해도 그냥 인도받는 것 보면 엉터리로 인도받는 게 너무 많은 기라. 분명히 이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죠?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왔어. 그러다가 당신 이거 좀 하세요, 저 좀 하세요 이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 옵니까? 오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우리는 자꾸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 일하지 않고. 그러면은 시큰 기도해 놔놓고는 응답 오면은 그 응답인 줄도 몰라요. 그래 또 새로 기도해 본데 기도는 그 엉터리야. 그래 내가 기도하지 말라 합니다. 전부 다. 당신이 이미 이런 일이 오면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오래전부터 기도해왔잖아. 그러면 이제 때가 되어서 부름 받았으면은 아멘 하고 와야 되지. 아직도 기도 또 해보고 먼 기도를 두 번씩은 자꾸 한다. 그런 기도가 그러면 그런 기도에 엉터리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남자한테 가겠습니다. 학교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가정 환경은 둘 다 부모님들 예수 믿는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선보락떡 하는데 어떤 사람인데요, 이랬다 하면 기도 좀 더 해보고요. 그거 전부 다 엉터리거든. 가보니까 돈이 좀 작아, 잘 못 살아. 그러면 아니다 하고 빠져나올 작정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선 봐야 돼. 선 보고 내하고 의견이 맞나 안 맞나, 나는 이런 꿈까지 다 이야기해보고 맞으면은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이분이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한 군데 더 선 보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자 욕심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해보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런데 엉터리로 기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면은 이게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감동을 줘요. 마음이 자꾸 그쪽 쏠려.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도 은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열심히 첫날부터 참여해야 되는데 집에 가다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기분 좀 나빠. 누가 밥 먹다가 한마디 해보라. 에라이 내일부터 부흥이 오는가 봐라. 이래가 때려치 아픈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가지 인간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기나 내가 이번에 은혜 받으려고 작정기도 하고 특별식도 많이 놓으니까 시험 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하고 탁 나오고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나와버리면 사단이 뚝 떨어져 버리고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꼭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구주 예수 의자미 1절만 부르고